오늘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2020년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민들, 특별히 이 LA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지난주에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92년에 벌어졌었던 4.29 폭동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또 LA에서는 그에 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2020년 6월 7일 이제 예배를 드리려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는 다행히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는 것들을 또한 보게 되면서 참 우리가 그동안 또한 겪었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때로는 또한 양약이 되어지고 또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고요. 아무튼 일어나선 안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런 말씀들이 무엇인지 굉장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은 숙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역시 주제는 차별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차별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차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차별이란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런 차별과 동등한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행위나 그런 단어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누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차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또한 이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뜨끈뜨끈했을 그들이 과연 그러면 이 차별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라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차별 때문에 폭발된 이 미국의 갈등은 정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당하고 있는 이제 비단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이나 이 동양계의 모든 사람들도 이 차별을 누리고 이 차별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곰곰이 이렇게 놓고 보게 되어지면서 이 성경은 정말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런 차별 없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고 있는 이 복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에 과연 내가 그렇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지고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차별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먼저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리고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사회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때로는 가난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부한자가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황색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아무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암암리에 자기들만의 바라보는 관점 혹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기준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여러 제자들과 교부들은요, 바로 이런 것들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사람을 딱 겉으로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며 정지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선을 긋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어떠한 모습, 외모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판단의 값어치들을 우리가 주기 시작한다면요, 그것은요 바로 그 안에서 사회성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교회로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망각한 채 우리의 모습과 우리들의 편한 대로 나가게 되어지면요, 바로 우리는 여기서 넘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 모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밥을 먹고 우리들끼리 교제하고 우리들끼리 모이는 그런 역할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우리에게 그런 것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굉장히 소망하며 바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보게 되면요,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판단,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는요,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생겼다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이냐, 못생겼다고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판단 짓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람의 외모,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 짓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쇼킹하게 다가왔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한 여자가, 아리따운 여자가 은행의 강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여자의 그 아름다운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벌이지 않을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팬클럽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사람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도 어떤 사람이 빈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정말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좋게 여기거나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더 나은 특별 대우를 해준다라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던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이 모습은 이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들이 인간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이고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내면에 있는 그런 심령들을 바라보고 서로 교제하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이끌고 나아갈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울 왕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주었을 때 누구나 인정할 만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울을 택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런 기준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으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셔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소원하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며 차별하며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나 역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차별을 두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차별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별하는 것은요. 차별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런 외모로 판단하면서 그 사람을 어떠한 프레임 안에 가둬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그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의 죄인이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폐렴직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취급하면서 그 사람들을 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외모를 보고 판단하며 차별하는 사람들을 그와 같은 죄인으로서 취급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러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랑의 말씀의 계명을 가지고 용납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이끌어주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도 똑같은 세상의 죄인과 마찬가지의 죄인으로서의 그런 바라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차별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죄의 덕목 중에, 죄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중에 우리는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저 사람 저래서 저렇게 된 거지, 저 사람은 저래서 죄인인 거지, 저 사람은 저래서 저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지, 우리 너무나도 많은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백인에 의해서 똑같이 인종차별을 받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그 사람들을 인종차별하고 있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인종차별하고 있고. 저는요,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짓는 죄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동남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못 사는 민족들을 그렇게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 단기 선교 가서 네팔에 있었던 현지인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가장 조심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여쭤봤을 때 공산당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테러리스트들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있다가 네팔로 다시 돌아온 근로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한국에서 많은 차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한국말도 이해하고 한국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인 양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도 피해를 주고 있는 가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끔찍한 범죄를 당했기 때문에 그 흑인 한 사람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죽어갖고 정말로 그 차별로 인해서 끔찍하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요, 내 자신도 역시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차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역시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똑같은 일로 인해서 돌팔매질하고 있는 그런 악한 인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패닉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우리가 흑인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무시합니까? 우리 너무나도 많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그곳에 완전히 자유하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역시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똑같이 차별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차별 없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품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나 역시 다시 한번 이 차별 가운데서 이 차별의 벽을 무너뜨리고 외모로 판단하는 이 벽들을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느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때로는 판단을 받고 또한 차별을 받고 또한 차별을 주고 판단을 주고 있는 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남을 향하여 먼저 돌팔매질 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차별했던 모습들이나 내가 차별을 주었던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무릎 꿇으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차별은 하나님의 긍휼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을 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가 무너뜨리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3절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그런 긍휼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 차별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외모로서 판단을 하게 되어지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그 긍휼하심 아래에서 떠나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긍휼하심을 버리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판단하면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그런 심판자의 위치에 서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갔다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은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내가 교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차별을 두었고 너무나도 많은 판단을 하였고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스스로 벽을 만들면서 담을 쌓으면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러한 우리의 잣대들을 너무나도 많이 만들어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한 가지 또한 부끄러운 고백을 우리 스스로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요, 저는 그 학교에서
그 하나의 그런 과목을 배우게 되었는데 무엇이었냐면요, 교회 성장학이었어요. 뭐 풀러에서 이제 그 과목을 배우게 되었는데 그 되게 좋은 과목이에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이 교회 성장학인데, 거기서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었던 이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동질 집단 이론이라는 거예요. 동질 집단 이론. 그래서 비슷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쭉 이렇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집단이 되어야지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론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연 성경 말씀에서 비하면 우리가 옳은 것일까? 저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나랑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교회에 들어와야 돼.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야 돼. 어떨 때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좀 편하긴 하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뭐 좀 말도 통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같이 웃기도 하고, 같이 싸우지도 않고, 같이 뭐 이렇게 하면 으쌰으쌰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뭐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뭐 교회를 모이고,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하고 이러면 된다.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요, 이기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런 집단이 되어야 되는데, 넌 나랑 안 맞아? 그럼 너희들끼리 가서 살아. 너희들끼리 가서 해. 너희들끼리 같이 잘해. 그러면 되잖아. 우리 뭐 그냥 쿨하게 헤어져.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싸우기 쉬우니까 이제는 그냥 판단하면서, 우리가 외모로 보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주지 않고 이런 것들을 떨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비일비재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게 사랑이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발전하는데 너희는 방해가 돼. 우리가 부흥하는데 너희는 좀 손해가 돼. 너희는 너무나도 가난하니까, 너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방해가 돼. 이러면서 서로를 배척하고 서로를 멀리하는 게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파워가 잃게 되어지고 힘을 잃게 되어지는 것은, 이게 결국 우리가 판단하며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품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긍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보다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간에 싸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까? 싸우면 교회 가서 하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보다는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내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돌아가게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1절에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33절에 또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요, 레아가 라헬에 비해서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차별하셨던 것들을, 차별받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차별 없으신 하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차별받고 있었던 레아의 삶을 만주셨다라는 거예요. 차별받고 있었던 레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 차별을 두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릴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 없이 사랑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가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요, 이 모든 차별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은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말라, 차별을 지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을 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외모를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바라보지 말고, 차별을 두지 말고, 오직 너희는 내 말의 뜻을 따라, 내 말씀의 뜻을 따라 우리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나아가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시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민족이 되어졌던 간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졌던 간에 그 사람의 모습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과 뜻의 그런 말씀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달아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를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은혜를 저버린 채 우리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암암리 차별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곤 합니다.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 가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점점 차별이 심화되어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차별로 얼룩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차별 없는 그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오셨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은 여전히 미약하고 연약하여서 혹은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뜻에 의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외모로 판단하고 외모를 발견하면서 그들의 모습들을 공격하고 있는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발견하며 나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또한 저 사람은 저런 모습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주여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우리 역시 그 사랑의 긍휼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나의 삶이 다시 한번 차별 없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 역시 그 차별과 또한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해방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셨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때로는 내가 차별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을 때 나를 차별 없으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주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차별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 시국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따라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 흉악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 차별 없으신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